한 마을에서 자란 두 소년이 있었습니다. 절친하게 지내던 둘은 한 친구가 멀리 떠나며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소년은 어엿한 성인이 되어 다시 만났습니다. 한 소년은 큰 부자가 되어 있었고 한 소년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두 친구는 얼싸안고 반가워하며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회포를 나눴습니다. 다음날 아침 먼 길을 가야 하는 부자 친구가 먼저 눈을 떴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골아떨어져 일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고민하는 부자 친구는 가지고 있던 보석을 가난한 친구의 옷 속에 넣어주고 혹시라도 흘릴까봐 실로 단단히 꿰매주었습니다. 친구가 가난한 살림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랐지요. 그 후 몇 년이 지났습니다. 부자 친구는 근처를 지나다가 문득 가난한 친구의 근황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친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가난한 친구는 몇 년 전보다 더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 친구가 의아하여 가난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내가 준 보석은 어쨌는가? 가난한 친구가 오히려 반문했습니다. 보석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답답한 부자 친구는 가난한 친구에게 옷을 전부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워낙 가난한 형편이라 친구는 낡은 옷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자 친구가 옷가지들을 뒤져 보석을 넣어 꿰매주었던 옷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옷깃을 찢어 그 속에 넣어두었던 보석을 꺼내 보여주며 외쳤습니다. 이것 보게나, 자네는 오랫동안 이 귀한 보석을 가지고 있었다네.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보석이 있습니다. 이 찬란한 보석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뚜렷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에만 정신이 팔려서 정작 자신에게 귀한 보석이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 사실을 망각한 채 가진 것이 없다고 단식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항상 자신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괴로움에 시달리다가 어느 날 유명한 예언가를 불렀습니다. 예언가여, 내 병을 치료해다오. 예언가는 말했습니다. 폐하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을 찾아 그의 속옷을 입으십시오. 그럼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왕은 기뻐하며 나라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사람을 찾아낸 신하들과 함께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제일 행복한 사람은 나무 그늘에 누워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왕은 그를 깨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행복한 자여, 나에게 속옷을 다오. 그대에게 큰 상을 내리겠노라. 행복한 사람은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에겐 속옷이 없습니다.
속옷을 살 돈조차 없고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 사람은 이 상황이 재미있다는 듯 웃음을 터뜨릴 뿐이었습니다. 부귀와 영화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귀 영화보다 더 고귀한 나만의 보석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쓸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가난하다고 여길 뿐입니다. 당신은 풍요롭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우주를 다 품고도 넉넉합니다. 당신은 본래부터 귀하고 찬란한 보석의 주인입니다.